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흑암의 조직이 와야 되지요. 이 신앙 고백 앞에 흑암의 실력이 완전히 와야 됩니다. 세 가지 보너스가 우리에게 막바로 주어집니다. 반세계 교회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잃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응답에 놀란 분들이 우리 신앙 고백하는 현장 속에 바로 임해 버립니다. 자,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뭘 주냐? 자, 강단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하라. 구별돼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다르다. 그렇죠.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과 출생하다 보니까 멸망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길을 여사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줬거든요. 은혜 줬습니다. 그것이 뭐다? 제사라 그랬어요. 제사,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제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흠없는 제사, 이걸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들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인생은 뭐가 돼?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에 준 게 이게 율법이라 그랬거든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를 취급시켜 갖고 왜 율법을 줬는가? 자, 430년 정도 되어지면 어느 정도 됐죠? 법이 뭔지도 몰라. 다 완전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 완전히 각인 뿌리 치들대 놓으니까 뭘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 법을 준 거거든요.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건 하니까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 613가지를 줬다 그랬죠. 이건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뭐라고 준 거라고요? 그래,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이제 철저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든, 죄인은 뭘 받아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지은 대가로 우리는 반드시 사망이 언도됐는데 죽기까지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누구를 바라보게 했다고요? 그렇죠. 바로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 되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 앞에 딱 서버리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 완전 자유함을 얻는 인생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구약은 속죄일을 줬다 그랬죠. 1년에 7월 11일 대속죄일을 한 날을 줘가지고 일주일 동안 대제사장이 1년 동안에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서 속죄 제물하고 뭐하고 그렇지, 번제 물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지내게 됩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면은 대제사장을 살려주고, 그 제사를 안 받으면 제사장 죽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자란 대제사장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속죄일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는 뭐 죽을 염려가 없어요. 바로 뭐 합니까? 바로 저 앞에 예수 이름 들고 나가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없다고 해준다 그랬거든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누구를 우리가 세워야 되냐 하면은 구원의 길로 그르쳤기 때문에 제자가 다른 게 아니고 이 피의 비밀을 아는 제자를 찾아갖고 하나님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국 제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다 제자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와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이번 주 우리 줬던 메시지 핵심. 결국 뭐냐? 너희는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이냐?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막 이렇게 막 이게 아니고, 중요하죠.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너 앞에 서면 된다고요? 복음 앞에 서면은 하나님 없던 걸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빠져도 괜찮고, 이게 실수 안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상관없어요. 다시 그리스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이게 복음 속에 감춰 있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걸 은혜라 그래요.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대로 뭐가요? 그대로 결과가 와요. 죄진 대가가 사망이라니까. 그래서 오늘은 자 봅시다. 그러면서 이번 주 우리 전도학교,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냐? 잃어버린 나를 뭐라 찾으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나.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라. 놓쳐버린 나. 우리가 복음을 놓쳐서 멸망당했고, 자, 뭘 놓쳐가지고, 그렇지, 기도를 놓쳐가지고 응답을 놓쳤고, 전도를 놓쳐서 참 축복을 놓쳤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그 주인공이 바로 납니다. 나. 잃어버린 나를 찾아라. 5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린 나를 계속 우리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보호자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이 보호자의 축복, 이걸 여러분 계속 누리세요. 뭘로? 기도로 누리시면 됩니다. 신분 기도로 누리면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임재한다 이 말이거든요. 둘째, 시공간 초월하시는 능력이 임해요. 성령이 시공간입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오고, 237을 살리는 뭐가? 우리가 조금만 뭐 해버리면, 기도하면 빛이 임해버립니다. 나는 여기 있지만은 내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오늘 어떤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현장에 빛을 딱 비춰본다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그래서 절대 언약 백성들을 원수막에 건들지 못합니다. 내가 딱 바로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메타버스, 비대면. 가상의 완전한 이 가상 공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메시지들이 5대양 6대로 흘러들어간다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대부분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대부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 탱탱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학 제자들한테 뭘 주냐? 3가지. 첫째, 그래서 학업에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학업에. 대부분 학업 때문에 다 눌려버리잖아요. 학업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를 모르고 공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업입니다. 둘째는 뭐냐? 자, 이 업에 딱 답이 나면은 하나님이 이 삶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반드시 뭘 주게 돼 있냐?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들을 다 찾아 누릴 수가. 이 7대의 여정이에요. 7대의 여정.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뭘 쓰게 돼? 증인으로 쓰게 돼 있다니까. 증인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대학 제자들은 지금 응답받는 시간표가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말씀도 계속 들어놓고, 기도도 계속 해놓고, 학업도 준비를 해놓고, 딱 그렇게 되지면은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들어 쓴다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뭐냐?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자, 지난 시간에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어요. 오늘은 뭐냐?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내가 중요하거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그렇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령에 관한 부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에 관한 부분들. 성령의 내주하고 성령 충만은 같은 게 아니라 틀리다 그랬어요. 성령 내주는 구원, 단회적이면서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의 내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여기 지속이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속이 잘 안 돼. 지속하면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데 뭐 하기는 원하지 않냐? 말씀을 향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응답받기는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소홀히 한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 살리기는 원하는데 전도하는 데는 시간 투자하기를 소홀히 한다 이 말이죠. 뭘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자체는 뭐가 반드시 따라오냐면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는 거고, 콩을 심으면 콩이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심으면 말씀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기도를 심으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고, 전도를 심으면 전도에 대한 반드시 뭐가 열매, 이 제자 열매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게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 뭘 통해서? 믿음으로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 믿음은 실상이면서 보이지 않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결과가 엄청나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어떻게 기록돼요?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에 33절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이 같은 사람을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당해낼 자가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불에 그 불타는 곳에 집어넣고 또 어디 집어넣고요? 톱으로 케임을 당하고, 우리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같은 톱으로 우리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 선지자 이사야를 덕석에다 똘똘똘 말아가지고 톱으로 토막을 내고 잘라 주겠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망했냐? 망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누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놀라운 뭐가 사역의 그 내역들이 계속 후손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부터 해서쭉 믿음의 그 인물들이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망한 것 같았고 실패한 것 같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였어요? 완전 승리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뭐 해야 된다? 믿음의 도전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 말입니다. 이 같은 사람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 계시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게 반드시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해라? 계속해서 우리 완전 기도 속으로 싹 들어가는 기도 속으로. 틀림없이 뭐 결과가 와요. 우리가 적은 기도든 큰 기도든 간에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의 물꼬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도하는 것 중에 아직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 내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한 것은 그게 올바른 기도든 틀린 기도든 응답이 반드시 온다니까. 불신앙에 내가 기도했으면 불신앙에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매 순간순간 내가 다 우리 개인이 다거든. 내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은 자, 성령 충만은 뭐가 성령 충만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내가 성령에 내주된 사람이 계속 기도할 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던지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라는 거잖아요. 기도로, 그죠? 그래서 첫째,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자,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는데 그 어떻게 핍박을 견뎌냈을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어떻게 그 짱돌로 돈 맞아주는데 그걸 이겨냈을까? 그런 생각 들죠.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치시기 보면요, 아픔이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진다니까. 하나도 부끄러운 거 없어져요. 사람이 의식이 안 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리면. 성령이 덜 충만해서 더 아프지, 성령 충만 부끄러운 거 없다니까. 이걸로 계속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성령 충만 기도.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막 증거하게 돼 있어요. 부끄러운 거 없다니까. 그거 왜 부끄럽습니까? 안 충만해서 그래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됐죠? 남에서부터 한 명이 딱 나타나잖아요. 원래 이 베드로 요한이 겁쟁이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서 예루살렘 밖으로 튀어나갔는데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안전병이 앉아 있잖아요. 옛날에도 봤어.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딱 쳐다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아, 어디에 잡혔구나. 창세기 3 영적 문제에 묶였구나. 운명에 잡혔구나. 이 심령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구나. 은가금이 아니구나. 뭐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이걸 선포했는데 어떻게 선포했어요? 수무사한 게 아닙니다. 당당히 선포했다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는 복음 전하다 잡히면은 바로 또 감옥이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자랑.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뭘 이기게 됩니까? 환난이 이기게 돼요. 환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환난 가운데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죠? 자,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에 뭘 보화를 가졌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질그릇 속에 보화 되시는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요. 우리 그건 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왜? 보배 중에 그리스도를 내가 딱 담았기 때문에 환난을 뛰어넘습니다. 대부분 사람 문제 터진 문제에 잡혀버리잖아요. 문제에 잡히지 않습니다. 자, 어떤 열매가 나타나. 열매가 환난 승리하면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5장, 그렇죠? 22절 23절에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그죠?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인간이 붙잡아야 할 그 마음, 열매. 열매라 하니까 막 무슨 응답 중에 최고의 열매가 뭐냐면 최고의 사랑, 화평, 그죠? 오래 참은, 어떤 문제로 참을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지면 우리에게 딱 덧입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번째,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나. 세상 정복. 세상 문제를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내가 싹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어제죠, 그렇죠? 어제도 한 친구 와가지고 이렇게 쭉 졸업한 친구 와서 같이 쭉 포럼하는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다 웃으면서, 야, 너가 지금 가야 할 코스 잡았냐? 그 마음이 편한데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까놓고 얘기했어요. 뭘 해야 할 것인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서두르지 마라. 뭐만 해라. 말씀의 흐름을 이거 놓치지 마라. 말씀의 흐름 놓쳐서 그렇지. 말씀의 흐름 놓치면은 사람이 의식이 되고 주변 친구들이 의식이 되고 주변 환경 의식이 되거든. 너 말씀 흐름 타냐 그랬더니 이게 좀 타다가 보니 희미해졌어. 그래서 말씀 흐름 타라. 어느 정도 타라. 너는 결국은 산업이 돼야 되니까 산업 메시지 들어라. 토요일 날 메시지 놓치지 말고 싹 들어라. 미션을 줬다니까. 그리고 뭐냐, 순교자의 길 그 책 읽고 다음에 만날 때 포럼하자. 순교자의 길, 순례자의 길.
성령 안 충만이라 성령 충만하면 전혀 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막 살아란 말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속이 돼야 되거든. 성령 충만이 지속이 되는데 지속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밀, 성령 지속이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지속이 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뭘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술 먹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니고 술 취하 이런 방탕한 것이다. 막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유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일이 잘 안 되면 이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이 안 되고 동서남북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 와서 하나님께 나와야지. 왜 사람을 찾아갑니까? 사람 찾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 찾아가? 불신자 찾아가니까. 찾아가려면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면은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건데 믿음의 사람을 안 찾아가고 술집을 이 불신자 사람 찾아가니까 당연히 어디로 갔네? 술집으로 갔나야지. 문제 해결하러 갔다가 어떻게 더 꼬여버려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사탄이가 딱 파놓은 그런 덫에 걸리는 거죠. 사람들은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 만날 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손해다 그럼 뭐 하세요? 저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손해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별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 자, 그럼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18절, 19절, 20절에 그렇죠? 성령 안에서 계속 뭐 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기도.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언약의 허리띠, 자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는데 그거 모자라요. 바로 뭐 24시 통화중할 수 있는 본부와 하나님하고 통화할 수 있는 요 무시기도, 이 휴대폰 요걸 갖고 있으라는 거야. 계속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이 비밀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밀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 해라? 세 번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뭐해서 더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 아닌가 뭐했다? 상고했다 그래. 상고 되새김질했다 이 말이거든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되새김질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포럼이 그래 중요한 거거든. 말씀을 받고 나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지 포럼 하다 보면 점검이 되거든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거 너무 잘했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도 한 수 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 더 신사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상고했다 그래요. 중요하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시편 119편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범죄치 아니하네.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담았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 뭔 말이죠? 완전히 암송해버렸다는 말. 내 것으로 딱 만들었단 말이거든요. 이게 가능하면은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해버리세요. 그냥 계속 이 묵상하다 보면 암송이 되거든요. 암송. 창세기 37장 11절에도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나오잖아요. 이게 성취가 되잖아. 이게 성령 충만을 지속해 가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성령께서 슬퍼할 때가 있어요. 슬퍼할 때. 자, 성령이 슬퍼할 때, 탄식할 때 언제냐? 에베소서 4장 자 25절에서
32절. 자, 27절에 뭐라 하지요? 죄를 지어도, 자, 죄를 지어도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뭐 해라? 싹 풀으라 그랬거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0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으랍니다.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해버려요. 이걸 성령 근심시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일을 저지를 뿐다니까. 그럼 부모님 마음을 근심시키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저걸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본다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안 따라가. 자기 경험 따라 사람 말 따라가 본다니까. 그럼 성령이 탄식합니다. 탄식해. 반대 있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랬거든. 이건 반대라. 해야 되는데 안 해.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일 거야. 무시해 버립니다. 성령 소멸. 그러면서 순간순간 뭐하라? 이거 잘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로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해라? 자백해라. 자백. 시인하라 이 말이야. 시인. 우리의 연약을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없던 걸로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7번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너희를 권하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요구하냐?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셔요. 내 계산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완전한 산 제사, 완전 드리는 거거든요. 계산 없이, 동기 없이 완전히 우리 몸 자체를 함께 드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지속해 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한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성령 충만을 계속 지속하는 신앙을 내가 유지해 가게 되지면은 결국 날마다 하나님을 뭐하게 된다? 체험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의리의 근거에서 첫째 보니까 진리의 근거에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이건 믿음, 이건 사실적인 믿음이에요. 사실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죠. 날마다 이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주어집니다. 기쁨.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구하라 그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해라. 그렇죠? 항상 기뻐라 그러잖아요.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주어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 몸에서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옵니다. 감동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다이돌핀 나와요. 엔돌핀의 400배.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다이돌핀이 몸에서 발생되지면은 사람이 늙지 않는다고 해요. 늙지 않는데. 옆에 한 사람 쳐다봐. 늙게 보여요, 젊게 보여요. 아가씨로 보입니까? 아줌마로 할머니로 보이죠? 여러분 보실 때마다 거울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 계속 감동을 계속 줘야 되고 감동을 입어야 돼. 그 추석 명절 때 가만히 친구들이 있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면서 너무 차이 난다니까. 만나면요 다 할아버지들이 폭삭 늙었어. 머리 다 빠지고.
나를 만나면 깜짝 놀란다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내가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 보였었거든. 내가 등발이 좋았어요. 어렸을 때 내가 등치가 굉장히 좋았거든. 일반 친구들 어깨 2개만 했었으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시 연세가 드시게 보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완전 애들이 폭삭 늙어요. 완전. 예, 폭삭 늙었어. 때깔이 좋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때깔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다이어트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계속 은혜의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줍니다. 이게 얼굴을 통해서도 여러분 전도가 될 만큼 돼야 된다니까. 표정 보고서도 항상 찡찡하고 있으면 저 사람 믿는 도대체 하나님 누구냐? 항상 찡찡한 하나님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아마 드라마 중에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오징어 게임 있죠. 혹시 그거 보고 계시나요? 그 내용 무슨 내용인 줄 아셔요? 오징어 게임? 아니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 줄 알아요? 뭘 증오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독교를 증오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작가는 약한 사람이에요. 작가가 굉장히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악한 감정 있는 사람이 쓴 그 내용이라니까. 못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재밌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등장한 인물이 누가요? 사람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라 그러잖아요. 딸이 이렇게 완전 이렇게 기억이 없는 가운데서 엄마 죽였어. 다 죽여놓고 나 보니까 누가 아빠가 누구냐? 목사라. 이게 등장 인물을 교회 등장 인물을 시켜놓고 말하는 거야. 계속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정말로 이 약한 사람들 막 이러면 이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야 돼. 이게 요즘 나오는 드라마 마찬가지 모든 것 봐보세요. 이게 다 뭐가 되냐? 창세기 3장 이 바벨탑과 그때 끝난 거 있죠. 뭐예요? 그거 금요일 날 하는 거 뭐였죠? 네? 펜트하우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대로 창세기 3장이에요. 6장 3장 그걸 그대로 뭐예요? 반영시켜 놓은 거거든. 다 자살해 죽거든. 돈도 많고 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다 자살해 죽잖아요. 이제 성경에 조금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그걸 보지 않고 재밌다 막 뭣도 모르고 막 재밌다 그러면 안 돼요. 시각을 복음의 눈을 가지고 쳐다봐야 되거든요. 저게 창세기 3장이구나 저거죠. 만들어내는 모든 드라마보다 히트치는 게 뭐냐면 다 성경을 완전히 성경의 부분들 교회를 막 내리뭉개는 그런 작품들만 이렇게 공영에서 띄운다니까. 그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걸 모르고 재밌다고 그걸 보고 있는 거라고. 알고 보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있거든요. 모든 문화 자체가 진짜 말씀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이런 그 드라마 작가들을 믿음을 가진 드라마 작가들 많이 배출해 내야 되거든. 자녀들 가운데. 결론. 자 갈라디아 5장 자 22절 23절에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충만 당해 봤죠. 성령 충만을 받은 이 계속 지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느 정도 지속해 가야 돼요. 사실적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사실적으로 이 부분들이 계속 체험되고 누려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뭐라고 결론을 내놨냐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따라온 열매라 이 말입니다. 사랑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 사랑이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화평, 하나님이 주신 평안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게 열매로 온다니까. 오래 참음, 인내를 말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참을 수 있나요? 참을 수 없어요. 오래 참, 자비, 양선, 착함 비슷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다 그러죠.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 이거 우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안, 오래 참음. 이것은 우리 인간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는 분이에요.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성 다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충성,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들, 충성 중에 충성이 뭐냐?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정확하게 바로 믿는 게 충성이잖아요. 온유, 그죠? 온유라 그러니까 막 그게 아니고, 그죠? 뭐 하는 거죠? 온유. 어떤 심령이랄지도 뭐 할 수 있는 것,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슴을 이야기하는 절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입에서 요구하는 거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폭로네, 폭로. 절제. 세상적인 제약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누가 줘야 돼요? 우리 우리면 절제 안 된다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다 되거든요. 결론이 결론. 그래서 여기 이제 24절에 뭐라고 결단 내려놨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 받게 되지면 따라오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남은 3일 동안도 여러분 가시는 현장 속에서 다른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온다? 증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증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여러분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던 성령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지속을 해가야 되거든. 그래서 지속해 가려면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세요. 계속 되새김질하니까. 그러면 이게 피가 되고 약이 되고 완전 뭐가 됩니까? 우리를 치유시켜 버립니다. 아예 마음에 뭐가 딱 될 만큼, 딱 이게 암송이 될 만큼, 딱 담길 만큼. 그건 우리 신앙 자체가 살아있는 계속적인 신앙생활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귀한 열매들을 가는 현장에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3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 충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은 결국 믿음 충만이요, 결국 이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매 순간순간 확인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누림의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현장을 능히 살리고도 남는 하나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 갈 수 있도록 지속을 가로막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커트시켜 가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고 계속 무시로 24시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연약을 주 앞에 순간순간 인정함으로 우리 인생 자체를 완전히 주 앞에 날마다 올인시키는 그런 멋진 전도자들 되어져서 매 순간순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취의 응답을 체험하며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진정한 의미 있는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